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로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을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달란트 문화의 비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주인이 멀리 왕위를 받으러 타국을 갔을 때 종들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말을 순종하여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와 1문화를 받은 자는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라고 하는 말에 이윤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간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27절과 누가복음 19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말씀을 보시면 돈을 취급하는 즉 이자를 주는 사채업자나 은행에 맡기기만 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적든 간에 또한 많든 간에 반드시
우리는 이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인이 남긴 돈은 반드시 저절로 이윤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땅에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자가 붙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유와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짜 주인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지혜로 주인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충정과 열심을 부리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9장 20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씀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며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칙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것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악한 종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굳은 사람, 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법을 오해한 자들은 주인마저도 오해를 하게 되고 평생 무거운 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의를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수건에 싸놓은 한 달란트요 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이며 바리새인들인 것이지요. 그러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이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부인되고 죽어야 주님이 그 속에 새 생명을 채워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섬기는 성도라는 종들은 주인이 없어도 그 주인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삶, 충성의 삶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라는 밀알에 의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열매는 나무 가지가 맺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맺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지요.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된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으로 비워진 그들의 열매는 신랑이 주신 은혜와 국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의 장사는 늘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 속에서 반드시 이윤을 남겨서 받으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신뢰하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이웃과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종들이 남긴 이윤을 종들이 가져갔습니까? 아니지요. 종들이 남긴 이윤은 전부 주인이 가져갔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장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게 종은 자기 주장, 자기 자랑, 그리고 옛사람, 세상의 능력을 다 빼앗기고 주인이 주시는 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칭찬을 받지요.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는 10고울, 5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정말 큰 상이지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10고울,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면 주시나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강한 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이에게 주어진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절 본문 말씀 16, 17절을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5골을 주어집니다. 이것을 보시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된 종들이 주인의 부재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에서 온다고 하였습니까? 섬김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착한 종이 되어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급이 무엇입니까? 상급은 섬김의 능력이지요.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권세가 진짜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차등 있는 섬김과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똑같은 섬김과 비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차등이 있다고 하면은 천국이 아니겠지요. 성도는 주인이 주고 가신 이 달란트와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남은 이윤을 빼앗기는 것이지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소유로 업적을 쌓아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충성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슬기로운 5 처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기에 성도는 점점 우리를 비워내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종의 선택에 의해 주인이 선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에 의해 종이 선택되고 주인의 언약 말씀에 종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두 비유의 마지막 말씀에는 있는 자는 더욱 풍성히 받는다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그런 이들은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선행 등의 업적을 내어 놓아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들은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우리의 충성 속에서 완성된 충성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충성된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완성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란트와 문화에 비유해서 장사를 해서 남겨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골, 5골을 섬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에 더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맡겨진 달란트와 문화를 활용하여서 5골, 10골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